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찬양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가사를 통해 우리 삶에서 고백되는 것들이 실제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생각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를 만나고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너를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너를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 주가 주 되심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날 선포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영희 회장 나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쉬운 성경 꼭 갖고 다니서 우리 그 장지호 목사님이 해주신 그 성경 있죠? 그거 갖고 다녀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내 믿음을 보이라 리더스 프로젝트가 이제 벌써 다음 주가 되면 9월 마지막 주가 되죠. 10월,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살면서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1월에 같이 다짐하고 실행했던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구호 외쳐볼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예,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격려해서 서로 독려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사랑 청소년부 믿음 강령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예,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로마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잘 따라서 읽어보고 있나요? 예, 뭐 한 권을 이제 16장까지 다 읽고 다시 읽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계속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아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목사님이 계속 강조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철로역정 같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도 성경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성경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성경을 읽을 때 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또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들을 많이 고백하고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기 형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품고 로마서를 계속해서 같이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시험 때문에 미루고 또 공부 때문에 미루고 또 노는 것 때문에 미루고 계속 미루다 보면은 우리 말씀이 우리 삶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 삶의 1순위를 먼저 성경에 놓고 한 장이라도 읽고 반장이라도 읽고 그 다음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로마서 안에 복음의 정수를 이제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죠? 로마서를 쭉 나가고 있는데 혹시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짚어주려고 해요. 우리 사도 바울 이야기 기억하죠? 로마서 누가 저술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저술했어요. 어디 교회한테? 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래서 로마서죠, 이름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답을 이야기했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 거죠. 기억나죠? 그랬는데 그 지난주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로 했던 시간이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어빌리티죠. 어빌리티 뭐예요? 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의 교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첫 번째 주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두 번째 주에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그 복음이 능력이 지난주 얘기 다시 다뤘는데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복음의 능력?
급하게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모든 믿는 사람을 무엇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그냥 쉽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복음의 참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해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정적. 지난주 카톡에 우리가 적은 글들을 좀 보면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단톡방에 올리자고 한 클럽도 있었어요. 또 전도 제3자와 복음을 전해야 할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수요일까지 이 복음을 전한 결과와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다라고 한 친구 클럽도 있었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말로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클럽들도 있었습니다. 또 궁금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지만 카톡에 아니라 그 클럽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가 좀 잘 나눠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나요? 네, 잘 드러나는 것도 소망하고 목사님도 목사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요즘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 세 번째 주제로 죄된 모습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 죄된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잘 기억해서 따라와야 됩니다. 아셨죠? 어떤 흐름으로 지금 목사님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가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고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이어지겠어요? 아니면 다 각자 주제가 다르겠어요? 챕터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죠? 편지 여러분들한테 뭐 엄마한테 편지 쓸 때 엄마 뭐 또 쓸 때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말 쓰고 또 뜬금없이 다른 말 쓰고 그렇지 않죠. 무엇인가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목적을 쓴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얘기 안 했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말로 딱 떨어지지가 않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어디에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그것들이 그 약속에 대한 소식, 그 복음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러니 그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이제 목사님도 알아가 보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첫 주제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지난주까지는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 나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로마에 계신 분들은 저도 여러분한테 편하게 처음 현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잘 전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전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들에게도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얻기 위한 어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과 그 능력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첫 번째 잘 기억해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서
그 이후의 말씀의 첫 주제의 시작이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본을 좀 읽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있는 친구들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 간추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조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나를 창조했구나, 창조주가 나를 창조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뭘 창조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만물 안에도 이 창조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품을 사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니즈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런 게 다 나오죠.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니면 어느 그룹 제품인지 이런 다 써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주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없고 창조주는 없다, 창조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꼭 하나님이라 지칭하지 않아도 어떤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의하자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어둠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둠을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빛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 그게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모든 곳에 다 편재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모든 곳에 다 계세요. 그런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좀 뭔가 모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럼 사실상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죄라고 표현하대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니까.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질렀으면 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죄는 어떠한 현상이나 행위만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지를 포함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의지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겠죠. 속해 있겠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알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마음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품고 그걸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의지를 갖고 그것에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불순종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운 거죠. 욕심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자신의 마음에,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 마음에 욕망을 채워 넣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채워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채워 넣어서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인이다 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게 뭔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전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모른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해하는데 불을 꺼가지고 빛을 밀어내고 여기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빛을 없애는 것이 어둠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며 원죄로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마음을 그들이 밀어내고 죄로 채우고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밀어냈어요?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나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되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밀어내었을 때에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결국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죄악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이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때에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배와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멘.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세웠다는 거죠. 우상이 무엇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채워 넣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매번 얘기했었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에요?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은 어떤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안타까워하신다고 얘기하고 슬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건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마음 가운데 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며 굉장히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어떻게 벌하셨을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벌하셨다고요? 벌의 내용이 뭐예요? 네.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벌이라는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별거 아닌 벌 같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벌하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재를 원하였고 그 부재에 대한 벌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이가 예를 들면 지흙탕 가운데 더러운 지흙탕 가운데 막 뛰어놀다가 온몸에 흙이 잔뜩 묻었어요. 진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쉬고 놀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라고 하긴 엄마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해요? 옷 벗고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가 많이 힘들다고, 많이 힘들지 좀 쉬어. 방에 침대에 들어가서 좀 누워있어. 어떤 일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사실. 아이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이가 땀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 특히 아이가 땀에 젖어 있다면 감기 걸릴까봐라도 얼른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들어왔는데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아 그냥 좀 자고 싶어. 나는 내버려둬. 오븐에 진흙이 잔뜩 묻은 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내버려 두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 없겠지만 내버려 둔다면 아이가 병이 들겠죠. 진흙에 세균이 몸 전체에 묻었는데 닦아내지 않잖아요.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 손으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 손으로 그 몸으로 온 집안을 돌아다닌다면 그 방 안에 가득 채운다면 결국 병균들이 그 집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아이는 병이 들고 말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맞아 엄마 아빠가 날 배려하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나 힘들어 좀 내버려둬 그렇게 했을 때 말이죠. 그러나 사랑한다면 내버려 두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를 생각한다면 빨리 힘들더라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새 옷으로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된, 하물며 죄악된, 진흙도 아니라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알고 있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포기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 굉장히 큰 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 좀 내버려둬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 내버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날 좀 제발 내버려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사람들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다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어떤 이 자신의 마음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글이 거칠잖아요. 지금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개정기억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말이 거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신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저질렀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편지에 처음 쓰는 사람이 쓰는 편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인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지금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진노케 하였습니다. 라고 쓰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좀 잘 추스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26절 이제 로마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가득히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1장은 다 읽으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첫 단추로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첫 내용을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죄된 모습들을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죄된 모습들이 얼마나 큰 죄악들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분노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이 죄된 모습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사람들이 그랬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의 마음에 욕망들을 채웠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그랬구나, 그냥 읽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배웠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요? 맞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엄청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악된 모습도 없는데, 나는 죄악된 상황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라는 생각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혹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천국의 열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비싼 차 뭐가 있어요? 람보르기니 알아요? 네, 람보르기니 5억 정도 되는 차죠. 5억. 차 한 대가 5억이나 되는 게요. 여러분들 그 차 키를 여러분들한테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왜요? 왜 무서워요? 그 차 키를 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 차를 마음껏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뭐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은 그 람보르기니 차가 조금이라도 상처날까봐 막 엄청 두려워할까요? 그 정도 두려워하면서 그 차를 끌진 않죠. 재력이 충분히 되니까 하는 거겠지만, 그 차 키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은 여러분들 그 차 한번 타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 한번, 람보르기니 그 5억이나 되는 차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내부 좀 구경해보자, 들어가보자, 한번 앉아보자, 운전해보자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청소년이라서 운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람보르기니보다 더 좋은 천국 열쇠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천국 열쇠가 주어지면, 하물며 람보르기니 키가 주어졌어도 세상의 물질적인, 가서 자랑할 텐데, 우리 집 차가 람보르기니야, 그거 알아 너? 검색해봤어? 5억 뜨는 거 봤어? 우리 집 차가 이거야 라고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물며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니, 뭐 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우습죠. 천국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 좋은 집만 해도 집키가 있다면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천국 키를 주어졌어요. 그런데 천국 키가 뭔지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고,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나한테 천국의 키가 주어졌어? 라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여러분들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뭐예요? 천국은 맞지. 밭에 감추인 뭐하라고요? 보아라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 그 보아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천국의 키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의 키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디에 약속돼? 성경에 약속돼.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어쩌면 정말 복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먼저 서론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아요? 당연히 포함되겠죠. 저도 포함됩니다.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없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요. 우리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부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또 정욕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려면 무엇인가 보고 무엇인가 듣고 무엇인가를 생각해야겠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우리가 죄된 모습들을 살다가 내가 내 생각이 죄된 생각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결국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같이 사귐이 있을 때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데 모두가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거예요? 그렇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서로가 돕고 격려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친구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뭐 친구가 없어요? 더 친한 친구들 많죠? 더 재밌는 거 많지 않아요? 학교 친구들하고 놀면? 더 신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 와서 같이 모여서 놀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몰아져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유스란 청소년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달달 볶으면서 같이 모여서 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면서 놀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친구 많진 않지만 있어요. 목사님도 잘 놀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노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놀자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내가 가르치는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몰아져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거.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벌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오히려 복음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이 복음의 열쇠를 갖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격려하면서 한 주간 서로 돕고 격려하고 오늘 말씀에 좀 마음을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죄된 모습들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이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치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한 번쯤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 있는 것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정수를 잘 습득하고 배우며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풍성이 넘침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거기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